구원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아들을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찬양했던 것처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늘 믿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잠시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눈으로 숲을 보고 야곱의 눈으로 나무를 보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숲을 보고 야곱의 눈으로 나무를 보자. 네. 자,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더 볼 텐데요. 창세기 28장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우리가 한 절 더 볼까요? 한 절을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3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께서 본래 에서를 통해서 또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바라셨던 계획들은 우리가 지금 본 것과 같이 큰 자가 작은 자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는 모습이었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그 광야에서 잠을 잘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참 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비록 도망가는 입장이고 다음을 기약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숲을 보면 야곱은 무사히 다시 고향에 돌아오는 스토리입니까? 돌아오지 못하는 스토리입니까? 돌아오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큰 숲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라고 한 인생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하나의 큰 숲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본 것과 같이 그 속에서 야곱이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분을 낼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꾀를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심지어 야곱의 상태가 어땠냐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내 인생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이 여기서 막을 내리나 보다,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32장 10절을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함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밑에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저자들을 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두려워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의심하고 때로는 분을 내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감정들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었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많은 아내들을 주셨죠. 그리고 비록 인간적이긴 했지만 그 아내들과 또 어떻습니까? 시녀들이 경쟁하듯이 자녀를 낳아서 많은 자녀를 얻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라반에게서 양을 치면서 2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는 동안 야곱에게도 풍성한 무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돌아올 때 라반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선악간에 야곱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 이런 스토리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 33장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야곱의 스토리가 복된 스토리가 될 수 있고 야곱의 스토리가 복되지 못한 그런 스토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복되지 못한 스토리로 복된 스토리를 먼저 하죠. 복된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쭉 끌고 가자면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고 아침이 돼서 이제 그 때를 이끌고 쭉 갑니다. 형 에서도 야곱을 만나서 복수하기 위해서 야곱을 향해서 걸어오죠. 그러나 야곱은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얻었기 때문에 형 에서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에서 역시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하셨던 그런 역사들을 통해 에서의 마음을 만지심으로 그 야곱과 그 가족들을 다 해치려 했던 그 마음을 다 누그러뜨리고 야곱의 안전을 위해서 에서가 내가 형된 사람으로서 야곱을 지켜줘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야곱과 에서가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야곱이 준비했던 예물을 형에게 주죠. 야곱이 준비했던 예물을 형에게 줍니다. 형이 한번 사양하죠. 그러나 다시 한번 강권해서 야곱이 형에게 그 예물을 다 받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비록 앞에서 읽었던 것처럼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그곳을 떠나서 여기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이루게 하셨다.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즉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았던 장자의 권한은 나에게 지금 유효한 것이고,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았던 그 장자의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어떤 자신감 있는 모습을 야곱이 형 에서에게 보여준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형 에서가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이제 너의 곳까지 가야 되는데, 여행을 가야 되는데 우리랑 같이 가자.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거절하죠. 왜 거절했냐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야곱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형이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가 다음은 몇 명이라도 남겨서 어떡합니까? 이 가나안의 호전적인 자들, 너의 재산을 노릴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내가 보호해 줄게. 내가 너에게 선의로 내 사람 몇 명을 남기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미 믿음이 강해졌어요. 아닙니다, 형님. 그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다 거절하고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단 아람이라는 곳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어떻습니까? 땅을 샀어요. 땅을 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스토리로 이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서 부정적인 스토리로 보자면 한없이 부정적인 야곱의 모습이 이 스토리를 통해서 또 그려진다는 거예요. 내가 형한테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식들 뒤에 숨었다가 서서히 등장해서 형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통해서 형의 마음을 다시 한번 누그러뜨리고, 형이 같이 가자고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형이 꿍꿍이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형을 따라가면 안 되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1차적으로 거절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형이 남겨주겠다고 했던 그 사람들도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믿지? 형이 무슨 말을 했을지 어떻게 믿지? 야곱은 계속 뭐 하냐면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실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무수한 약속, 큰 하나님의 숲과 같은 약속이 있었지만 야곱은 나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서 앞에서는 긍정적인 눈으로 그 나무를 들여다봤지만 지금은 어떤 눈이냐면 부정적인 눈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형의 호의도 또 형 앞에 줄 재물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형과의 관계에서 적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을 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더라. 이게 부정적인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의 큰 숲은 변함이 없죠.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바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큰 숲은 절대 변할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야곱의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고 싶으세요? 긍정?
우리 조옥순 집사님은 긍정 어떤 모습으로? 물어보면 웃지요. 34장 한번 가볼까요? 34장에 가면 그 땅을 돈을 주고 정당하게 샀어요. 그런데 디나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이 스토리는 야곱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나온 것일까요?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 34장 디나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온 것일까요?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18장에 보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탄을 샀으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7절에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야곱이 저를 보십시오. 최종적으로 가야 될 가나안 자기 집까지는 다 못 갔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17절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은 내가 이곳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17절에서 보면 자기가 가야 될 곳까지 안 갔는데 거기서 무엇을 했냐면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들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등장합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평안히 와서 장막을 쳤는데 그 다음에 뭐 했냐면 밭을 샀다는 겁니다. 밭은 어떤 용도죠, 여러분? 농사 짓는 용도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내가 이 땅에 머무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곳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밭을 샀어요. 다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야곱을 위한 일이에요. 야곱 나를 위한 일이고 나의 가축들을 위한 일이고 내가 평안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는 방법들을 야곱은 고생이 끝나자마자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원래 이 세켐이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고 떠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켐은 잠깐 머물렀다 가야 되는 곳인데 야곱은 그곳에 정착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절에 이제 이 구절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20절을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 것인가, 부정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이 20절이 딱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리냐면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해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행위일까요? 믿음의 행위가 아닐까요?
믿음의 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설교는 어떤 것이 맞는 걸까요? 긍정적으로 보자니 자기를 위해서만 일을 했고, 부정적으로 보자니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무엇이 맞는 걸까요? 저도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찾았습니다. 정말 여러 설교도 보고 주석도 다 찾아보고 했는데, 놀라운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이 20절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야곱의 제사 자체는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풍요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주관하는 신들이시여 나에게 풍요로움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가나안 사람들의 제사의 요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야곱의 이 제사에서 100% 반영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다른 마음을 품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숲을 말씀하셨고 간접적으로 어머니에게 듣게 했겠죠. 야곱의 어머니에게 내가 너를 태중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 간접적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야곱은 그 안에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 장자권은 내 거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형은 둘째고 내가 첫째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로부터 축복을 받고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밤을 지샐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너 책임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접적인 이야기도 듣고 직접적인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 들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야곱의 눈으로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을 야곱이 다 봤다는 거예요. 안 본 게 없어요. 경험하지 못한 게 없어요. 다 보고 다 경험했어요. 심지어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려고 할 때, 외삼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든 마음들을 다 지워버리는 역사를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역사를 다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일은 하나도 없었고 야곱 자신을 위한 일들만 자신이 원하는 곳에 머물면서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긍정적인 스토리를 반드시 취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의 긍정적인 스토리를 반드시 취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꾸준하고 확실하게 믿어가는 그런 신앙의 성숙이 이러한 야곱의 스토리를 긍정적으로 보았을 때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제했죠? 야곱의 이야기들을 쭉 금요기도회 때 나누면서 전제했던 것은 야곱이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야곱이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힘들어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기에 야곱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야곱의 스토리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야곱의 모습을 취하자면 어떻습니까? 넘어지고 실패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실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더하게 할 것이고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 승리를 통해서 나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너무나 아름답고 온전한 긍정의 스토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취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같은 그런 인생의 고민들이
다가올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우셨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동행하느라 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좀 무엇인가를 해볼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큰 숲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이거였지. 그리고 이렇게 도우셨지. 내가 여기서 한번 잘못하면 야곱처럼 실패할 수 있겠구나. 야곱처럼 당하지 말아야 될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도 올 수 있겠구나. 야곱의 부정적인 스토리를 교훈 삼아서 내 삶에 긍정적인 은혜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면 긍정의 야곱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부정적인 야곱의 삶을 물리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경험하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큰 그림이 마침내 이루어지는 영광의 축복을 다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십니다. 야곱을 통해서 보았던 그